오늘 우리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흥왕하는 가문과 자중질환에 빠진 가문에 대해서, 두 가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대해서, 다윗의 집,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어제는 우리가 이제 각 진영의 그 군대들이 서로 대항하고 겨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반대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모든 진영들은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때를 기다린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움직이고 싶고 힘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기다린다는 것, 그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거.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내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보셋은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어떤 장군이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어떤 꼭두각시 왕으로 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힘이 많아집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군대가 힘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왜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수가 많아지고 또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6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또 다윗의 아들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또 어둠의 역사들이 있죠. 불순종과 또 욕심과 또 싸움과. 그러니까 다윗이 참 왕이 돼서도 아들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사울의 가문,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에 이 이스보셋이 통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행동에 이스보셋이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아브넬은 유다의 개 머리인 줄 압니다. 화를 내게 되고,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임을 다시 또 강조하게 되고, 갈등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게 되고,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나라로 돌리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금 두 나라가 있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세운 그 유다 성읍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구약의 그 모든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꾸 눈에 보이는, 지금 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느니, 기도가 응답됐느니, 우리는 자꾸 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육신의 복을, 이 땅에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복 줬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연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투잡, 쓰리잡 뛰고 뭐 불의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사울의 후손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가 더 많아지냐, 누가 더 강해지냐,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붙잡아 주고 계시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해요.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점점 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약해져야 되겠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야. 세례 요한님, 우리 지금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는 점점 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나는 약해져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약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울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내 욕심을 말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죄성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약해져야 돼. 인간의 욕심과 모든 죄악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약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이 처음에는 막 내가 강하고 내가 아는 것 같고 막 내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지나보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많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뭘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일이 강해지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주가 강해진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내가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 이랬어. 그의 맏아들 이스라엘 여인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나이 낳은 길라하시,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낳은 아우살람, 넷째는 아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라.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나? 하나님이를 은혜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다. 아합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어. 사울에게 첩이 있어요. 그 이름은 리스마, 아야의 딸. 이스보셋이 사울에게 말했어. 어떻게 내 아버지 첩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싸움. 1절에도 싸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여기서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꾸 이제 예수님 시자들이 누가 높니, 누가 더 잘하니 막 서로 대항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막 대항도 하고 막 대회도 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화가 났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지방과 그 형제들 친구들에게 충성을 해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긴 것, 결국은 아브넬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돌이켜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겠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아브넬이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거나 같은 동족끼리 싸웠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같은 동족끼리 웬만하면은 싸우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울의 이 자손들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챙겨주고 오히려 다윗은 품어주려고 했다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숙함은 품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자. 이거 거의 뭐 예언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찌 알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 어떻게 알았죠? 그럼 알면서 왜 다윗에게 가지 않았죠? 다윗에게 나라를 세팅하지 않았죠? 아브넬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이 이스보셋을 잘 도와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존심 상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다 도와줬는데 그가 자존심 상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그의 마음이 돌이켰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막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원수를 갚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약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